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간 우리 성경 통독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그 11개월 머무는 동안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이 광야가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고요.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해결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요.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사람은 어떤지, 길목이 어떤지, 어떤 도시인지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제 두루 땅을 살피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제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2명이 다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땅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땅이 너무 비옥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가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가 열매가 맺는 철이라서요. 포도 열매를 하나 따왔는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키가 너무 크고 너무 덩치가 좋아서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작고 왜소하고 그들은 너무나 거인같이 커서 전쟁을 하면 백발백중 우리가 다 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 몰살당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악평을 하게 되지요.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발단 원인을 어디로 돌립니까? 모세에게 돌립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데리고 이까지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뽑자. 우리가 여기서 모세를 따라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개입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말씀 잠깐 띄워두시고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중심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나를 뭘 했다? 멸시했다. 하나님 화가 엄청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내가 멸시당했다라고 직접 표현을 하시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렸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여기에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2절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 없었고 나를 멸시한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여기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200만이 넘는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전염병으로 죽게 생깁니다. 자, 그때 모세가
나서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20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고요. 대한민국이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정말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되고 가정이 구원되고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자, 위기가 닥치자 백성들이 지금 그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느냐? 그 당시 선지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탁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들어주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는 죄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고 공동체가 정말 힘든 죽을 상황에 빠지더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만 있다면 이 위기를 뭡니까?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에 빠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해결하면 됩니다.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죽음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 가면서도 하나님이 바꾸셨냐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냐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요. 자, 모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본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모세의 기도 특징 첫 번째는요. 모세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월급을 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세우면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월급을 주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월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1년 이상 동안 이들을 끌어내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건져두니까 뭐 내놓으라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고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에 모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으면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모세가 이거 진정 좀 시켜야 되다 싶어서 모세가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진정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을 막아서지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했다가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죽이고 다음 누구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겠다. 전염병을 통해 다 죽이겠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 잘 됐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나를 죽이려 하더니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배신감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요. 미우나 고우나 참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들었는데요. 1년여 동안 내가 그래도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많이 했지만 그래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불쌍한 겁니다. 쳐다보니까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기서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마음도 쓰이지도 않고요. 별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 두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면 어떤 소문이 일어나느냐? 자,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여버렸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먹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서 다시 내가 일을 시작할 거야. 이런 모세에게 제안을 하지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영광입니다. 모세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모세가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든다면 그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든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손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영광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 혼자 내 욕심만 차리는 기도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세 번째 비결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모세 중보기도 내용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화가 많이 났다. 두 번째는 내가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반대를 합니까? 반기를 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반기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18절 보시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17절 보시면요. 이제 구하옵나니라고 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하고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신다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반대한 겁니다. 뜻을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말씀하신 게 지금 18절에 지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깨고요. 다시 받으러 올라갔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말씀하신, 지난번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 받을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한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던 이유는 이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받았던 이전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정했다 하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뭡니까?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다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약속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구나. 그것을 뭡니까? 여러분 줄도 그으시고요. 기록도 하시고 여러분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고 이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나 힘이 드시고 여러분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나라도 힘들고요. 뭐 이제 그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접종으로 인해서 이게 종식이 될지 아직도 뭡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내 원수라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민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